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늘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들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이 풍성하신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씨앗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니 아버지 내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의 씨앗이 내 삶에 뿌리 내려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알게 허락하시고 때때로 때를 따라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성령으로 그 갈 길들을 밝히 보여주심에 아버지 그 길들을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갈 때 아버지 생명의 씨앗이, 하늘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열매는 거두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 2024년 한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경을 넓히라. 아멘. 방법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계속 하면서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세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네 번째,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강해로 첫 번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네,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말씀을 모든 부분을 아마 거의 다 강해로 이루어져 갈 거예요. 네. 주일날은 사사기,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누가복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누가복음도 5장 넘어갔고 이제 사사기는 1강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장이 그 책의 서론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사기의 서론격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서론격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말씀의 의미와 함께 깊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 갔지? 네, 그 유튜브에 보면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나오죠. 사사기. 예. 기억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열방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유형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기 전 사사들이 각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법정의 재판관이 아니라 지역의 정치, 군사적 지도자, 즉 부족장에 가까웠죠. 그리고 경고합니다만 사사기는 매우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나쁜 리더십,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게 되었는지 알려주죠.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는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도 한데요. 책의 구성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긴 서두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남은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기 때문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긴 본문 부분에서는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사사들을 기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어떻게 매우 좋음에서 좋음, 나쁨, 그리고 아주 나빠지는지 보여줍니다. 결론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각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죠. 도입부는 약속의 땅에서 영토를 부여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고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죠. 1장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길게 나열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도덕적 타락과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관습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이웃해 살며 그들의 문화,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실상을 기술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가 멈추고 2장의 대부분에서 저자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는 하얀 곡선을 그리며 더 나빠지기를 반복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처럼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과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적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은 문학적인 구성이자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앞으로 등장할 6명의 주요 사사들에게서 반복되는 현상이죠. 첫 3명의 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인데 이들의 이야기는 서사적인 모험담이면서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사사 자신 또는 그들의 조력자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다. 다음 세 사사들의 이야기는 더 깁니다. 이들의 성격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걸 보여주죠. 기드온은 시작이 꽤 좋았습니다. 겁쟁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횃불과 항아리를 든 단 300명의 용사로 무찌릅니다. 그러나 성질이 고약했던 기드온은 전투에서 자신을 안 도왔다는 이유로 많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투에서 취한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가 죽고 나자 온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하며 다시 악순환이 시작되죠. 다음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는 산에 사는 폭력배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장로들이 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합니다. 지도자가 된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마치 가나안의 우상처럼 여기죠. 전투에서 승리하면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할 정도로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 살인을 행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에 이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 역대 최악입니다. 그는 많은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문란하고 폭력적이며 오만했습니다. 잔인한 전략으로 블레셋을 이겼지만 스스로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의 삶은 끔찍한 집단 살괴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가죠. 여러분은 책의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결정 전체 또는 일부라도 승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함께 일해야 할 자가 타락한 지도자들 뿐이니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이죠. 이 부분 전체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여주려고 구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지도 못할 지경이죠.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도 말이죠. 마지막 부분에 오면 온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두 개의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하십시오. 두 사건은 사사기 마지막에 4번 반복되는 이 핵심 구절에 따라 구성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첫 번째 사건은 미가라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개인 소유의 우상신전을 세웠는데 단지파가 보낸 사설부대가 신전을 약탈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훔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도시인 라이스를 불태워 모든 거주민을 살해하죠.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자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마는데요. 마지막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성범죄와 폭력으로 점철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매우 충격적인데요. 그게 곧 핵심입니다. 이 사건들은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파멸에 이른 것은 그들을 사랑하사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구원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자기 자신들로부터 말이죠.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는 끝에 반복되는 이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사사기를 맺는 마지막 문장인 이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다음 책들의 배경이 준비됐습니다. 앞으로 룻기에는 다윗 왕 가족의 족보,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 왕권의 기원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비극으로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할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네,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에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딱 치면 이제 그 모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서론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내가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를 먼저 유튜브에 바이블 프로젝트 딱 치면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쫙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성경 딱 보시기 시작할 때 그거 한번 보시고 가시면 훨씬 재밌게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눈에 요약하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저 이렇게 방금 본 것도 딱 뭐냐면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으로 이렇게 다음 책들의 배경이 요 그림 한 장 있잖아요. 요 그림 한 장으로 성경의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중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냥 보면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책이고 그래서 좀 어려우신데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시면 요 그림을 딱 놔두고 보시면 성경을 보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했고요. 이것처럼 한 5분, 7분, 하여간 모든 성경이 다 10분 안에 요약을 해줘요. 정확하게 이 성경이 문맥적으로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앞에 성경과 뒤에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해줘서 제가 사사기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틀린 부분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명확히 틀린 부분들도 한두 군데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큰 그림에서 보면 얼추 비슷하니까 이제 넘어가고 제가 때에 따라서 이제 장수를 넘어가면서 왜 틀렸는지는 말씀드릴 거고 사사기 오늘 서론을 할 건데 사사기 위치가 어디인가? 성경에서 뭐 앞에서부터 7번째 책, 8번째 책 이게 위치가 아니라 지금 사사기가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가? 우리 앞에 사사기 1장이 어떻게 놓여져 있고 오늘 사사기 1장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인가를 제가 쭉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는 곳이 어디였죠?
에덴 동산. 거기는 천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옥이었을까요? 아니면 좋은 곳이었을까요? 나쁜 곳이었을까요? 네, 거기는 거의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좋은 곳이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누구하고 누가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곳은 굉장히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내쫓김을 당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말미암아 내쫓김을 당해요. 그 하지 말라는 죄가 원죄죠. 그 원죄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진정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과 악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뱀이 와서 야, 너 매일 하나님 와서 너 감시하는 것 같지? 매일 하나님 와서 너 체크하지? 야, 근데 너도 능력 있어. 너도 능력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잘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매일같이 와서 체크 안 해도. 그죠? 대부분 학생들이 엄마 아빠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전화하면 꼭 묻는 게 있어요. 몇 시에 와요? 이걸 꼭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마음대로 놀겠다 이거지. 우리 집도 전화하면 엄마 아빠가 시켜놓은 설거지를 그제서야 시작하고 공부를 그제서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거의 100이면 100 거의 모든 가정이 다 비슷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엄마 아빠가 함께 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닌데 그 속에 엄마 없이 아빠 없이 나만 뭘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겼다. 이러면 백발백중 좋은 건 없어요. 백발백중 좋은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물어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큰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는 요걸 따먹은 거예요. 요게 원죄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죠. 네가 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 내가 너에게 이미 많은 걸 줬어. 그래, 그럼 네 한번 살아봐. 그리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하나님 화가 나서 내쫓았을까요? 그냥 내쫓았을까요? 화가 나서 내쫓았어. 화가 나서 내쫓을 때는 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주고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 하고 내쫓았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엄마 아빠가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오로지 누가 자기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해요? 이것저것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저 중간쯤 가서 아들 에녹이라는 아들이 드디어 뭘 해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드디어 뭘 쌓아요? 에녹이라는 성과 에녹이란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영원할 것이다. 내 성 안에 있으니 내가 안전하고 영원할 것이고 내가 내 자녀를 낳았으니 안전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자손들, 가인의 자손들은 결국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인의 자손에서 직업이 먼저 탄생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죽어버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져서 쫓겨나고 가인의 사람들이 에녹을 낳고 가인이 에녹을 낳았죠. 그리고 그 에녹 밑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자기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직업을 만들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나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셋이란 아들, 아벨 대신 낳은 셋은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뭐 애쓰고 수고한다기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을 돌아다니기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먹이시고 입혀요. 에덴 동산처럼 풍성하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해야 돼요. 근데 가인의 자손들은 완전히 하나님은 이제 배제해버리고 나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내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요. 남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여자들은 뭐 할까요? 그 남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점점 이뻐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셋의 자녀들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이곳에 가서 밤 따먹고 그 다음날 사과 따먹고 보리 추수해서 먹고 쌀 있는 것 조금 닫아 먹고 호박 따서 먹고 맨날 이러는 게 내일이 보장돼 있어요? 안 보장돼 있어요?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누가 부러워지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이 부러워지고 누가 자꾸 예뻐져요? 가인의 딸들이 그 능력 좋은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점점 예뻐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셋의 자손들도 결국은 누구에게 다 넘어가요? 가인의 딸들에게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세상이 점점 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요. 이 악은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이에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 땅에 악이 가득 차니까 심판해야겠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해요. 이때 누구를 남겨놓으세요? 노아 한 명 남겨놓으셨어요? 신기하죠? 누군지 모르지만 노아와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아들의 부인을 남겨놓아요. 자, 뭐를 남겼어요? 뭘 남겼어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남겼어. 그런데 이제는 뭘 남겼어요? 몇 명 남았어요? 8명. 8명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가족을 남기셨어요. 가족을 남기고 그 가족에게 야, 너희들 혼난 거 맞지? 이제 날 잘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아니요. 조금 있으니까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또다시 막 잘못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언어를 흩트고 그 다음에 땅을 흩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얘네들 또다시 가인의 자손들처럼 사고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가족도 안 되겠다. 민족을 선택하자. 그리고 누구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는 2명, 다음에는 가족, 다음에는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을 선택할 때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며 가장 소중하게 지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줬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풍성한 것보다 하나 없는 거, 자기가 하나 없는 거에 항상 뭘 느껴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겠다는 이 원죄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그게 가족으로 가도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주고 얘네들을 내쫓았더니 얘네가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나를 따를 수 있는 뭔가를 이 백성에게 줘야겠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를 하나 마련해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가장 크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말하고 생각하고. 돌고래도 돌고래끼리 통화해요. 원숭이도 원숭이들끼리 얘기해요. 사자도 사자들끼리 얘기해요. 그건 답이 안 돼요. 글을 쓸 수 있어요? 예? 글을 쓸 수 있어요? 두 발로 걸어다니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원숭이도 걸어다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침팬지도 걸어다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걸어다니세요. 뭘까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딱 하나. 이성적인 글을 쓴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도구 사용. 도구 사용은 코끼리도 코로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물 퍼서 먹어요.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 돌고래도 생각은 해요. 책을 만들어서 밑에 사람들한테 계속 그렇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글을 쓴다는 게 합쳐져서 뭐가 되어지냐면 책이라는 게 나오고, 이게 뭐가 되냐면 문화의 유산이 되어지는데, 이걸 한 글자로 딱 바꿔 얘기하면 교육이에요. 인간만이 교육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교육 제도에다가 하나님을 추가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드디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없던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면서 하나님을 이 사람들에게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율법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배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글로만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글에 쓰여질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씩 다 이뤄나가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여전히 운행하신과 하나님의 본체와 실체를 다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어디로? 가나안 땅,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말대로 살아봐. 그러면 그곳이 천국과 같이 좋아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면서 일부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땅, 이집트 땅에서 살다가 그 이집트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모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말하게 해요. 뭐라고요? 우린 인간이야.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어. 인간은 물을 어떻게 떠요? 바가지로, 혹은 우물을 파서, 혹은 강물을 댐에다 저장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집트 땅에 물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광야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뭘 내셨어요? 사막에 물을 내시고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을 흘려보내셨어요. 그리고 매일 말도 안 되는 양의 곡식을 아무도 거두지도 않고 아무도 심지도 않은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할 때 고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더 잘한다고. 그러니 누구를 따르라고? 너희들은 자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나를 잘 믿고 내 방법대로, 원래 내가 이 땅을 지은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죄가 가득 차서 이 죄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를 말하지 않아요. 이 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그 땅이 그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을 말해요. 이때 있었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동성애, 그리고 동물들이 서로 다른 종들 간의 성교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더러워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기로 쓰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와, 전기만 꽂으면 뭐가 다 돼! 그러니까 젓가락 2개 갖고 저 전기 코드에다 쿡 쑤시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큰일 나죠. 근데 애기들은 동그란 게 있고 젓가락이 있으니까 그냥 갖다 쑤신다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왜? 보이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드디어 뭐까지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끌어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도 자꾸 종말이라고 하는 이유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사회가 발전하면 동성애를 자꾸 인정하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더러워하는 가장 큰 거예요. 두 번째, 자꾸 과학의 발전을 핑계 삼아 뭘 만들어요? 사자와 호랑이를 교집합하고 뭐와 뭐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뭘 만들려고 그래요? 돼지로부터 사람의 팔을 만들고 돼지로부터 사람의 심장을 만들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드디어 쌍둥이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냉동시켜 놨다가 원래 있는 사람이 팔이 떨어지면 팔 바깥 끼고 심장이 고장나면 심장 갖다 끼고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히 여기시겠어요. 사실은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죄악이에요. 네, 어쨌든 이 죄악들이 요 가나안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나중에 사상이 저 끝에 가면 이게 나와요. 이게 너무 쉽게 나와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쉽게 나와요. 사람들이 입에서 사사기 저 21장, 20장, 21장 가면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말도 안 되게 쉽게 나와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죄악이 자꾸 퍼져나가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어요. 불로 심판할 수 있고 화산으로 심판할 수 있고 바람으로 심판할 수 있고 태풍으로 심판할 수 있고 땅이 갈라지는 것으로 심판할 수 있어요. 뭘로는 안 한다고 약속하셨죠? 홍수로는 안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자, 그리고 나서 심판하는 방법으로 뭘 선택하신 거예요? 그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요. 그리고 그 전쟁의 처음 시작은 뭐 갖고 전쟁을 해요? 이집트 땅에서 쫓겨나올 때 다 들고 나오는데 못 들고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뭘 못 들고 나왔어요? 절대로 무기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무기가 비싼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다른 여러 가지 비싼 것들에 비해서 무기가 비싼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과 전쟁에 나갈 때는 뭐 갖고 전쟁에 나갔어요? 막대기 하나 구해갖고 식칼 위에다가 끈으로 매달고 포크 끈으로 매달아갖고 전쟁에 나갔어요.
죽기 아니면 땅으로 치기로.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을 버리고 내가 만든 칼, 내가 만든 포크 다 버리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칼과 그들의 무기를 주셔서 그들을 죽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전쟁의 대다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렇게 크게 싸운 게 별로 없어요. 싸우러 나가면 이미 이 사람들이 막 지들끼리 싸우고 있거나 도망가거나 막 이렇게 물에 휩쓸려 가거나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크게 전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들은 야 우리 이번에 나가면 저 사람들은 전차 갖고 나오는데 우리는 나무 막대기에다가 식칼 꽂고 가는데 죽을 수도 있어. 이러고 전쟁을 나갔는데 전쟁에 막상 나가고 와 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막 자기들끼리 쓰러져 넘어져 무기 막 떨어뜨려. 그럼 내 거 가다가 버리고 막 그거 주워갖고 전쟁에 나와요. 이런 전쟁을 반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있는 큰 군대는 이미 다 쳐서 없앴어요. 이제 그 지역에 개별적인 경찰만 남아있어요. 경찰과 군인은 뭐가 달라요? 경찰과 군인은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주 크게 달라요. 경찰하고 군인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아주 크게 달라요. 경찰하고 군인이 아주 크게 달라요. 뭐가 크게 다를까요? 군인은 나이가 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죠. 아니요. 경찰하고 군인을 딱 보면 아주 크게 달라요. 뭐가 다르죠? 옷이 다른가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경찰은 경찰하고 군인이 딱 나타났을 때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기예요. 군인은 아무리 쫄병이라도 총 들고 있는데 이 총이 한 발짜리 총이 아니야. 딱 돌리면 연발로 35발이 한 방에 나가요. 근데 그거를 탄창을 몇 개씩 차고 나와. 전쟁에 나가면. 근데 경찰은 총 무장하고 나오면 여기에 공포탄 3발에 총알 7탄 3발 있는 총이 딸랑 이거 하나가 다야.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무기예요. 경찰은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군인은 죽일 목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군인은 다 죽였어. 이제 경찰이라고 해봐야 요만한 칼 하나 들고 나와. 더 이상 전차도 큰 창도 갑옷도 없는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다 이겨놓았어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냈어. 가나안 땅 지도를 다 그려놓고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가 가져서 잘 살아라. 니네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다 해놨어요. 자,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나머지 거기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먹고 살기 좋은 땅, 풍부한 땅에서 잘 지내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돼요. 문제가 일단 이것부터 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주상들이 강한 서쪽과 에돔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한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죽기 직전에 그 땅을 다 배분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이에요. 야, 이제 나 여호수아 그리고 내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너희 눈앞에 다 보여줬어.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지 율법을 다 적고 너희에게 다 가르쳤어. 이제 너희는 뭐만 하면 돼?
너희에게 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풍요로움으로 어디서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난 너희들을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기를 원해. 그러니 너희에게 하나님도 소개했고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 율법도 소개했고 그 땅도 큰 군대는 다 치워졌어. 이제 너희는 너희 자녀들과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부인과 너희 딸들과 그 땅에 가서 살면 돼.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그러면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었었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내가 말하는데 첫 번째, 그 땅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절대로 그 가인의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쫓아 살지 말고 누구의 방법을 쫓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야 돼. 그런데 너희가 가서 보니까 그 땅 사람들 방법이 좋아 보여?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을 쫓아 살아갈 거야? 그러면 마음대로 해. 근데 나와 내 집은 절대로 그 땅 사람들을 쫓아서 살지 못하게 할 거야. 먼저 직업을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도 이 동네, 원래 이 동네 사람들처럼 너희를 죽이고 쫓아낼 거야. 왜? 너희가 똑같이 또다시 하나님 없이 사는 죄를 짓기 때문이야. 그리고 여호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올해 표가 뭐죠? 저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지경을 넓히라. 저게 무슨 뜻일까요? 작년에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신 내용이었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네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소망으로 지금 다 들어왔어요. 자, 누구랑 똑같아요?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 아직 그 땅에서 살지 않아.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지 않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먹긴 했어. 그러나 내 스스로 내 땅에서 내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 발밑에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충족시키는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누구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 이 시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경으로 바뀌어져가는 찰나예요. 이게 사사기의 시점이에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믿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각자의 받은 소망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어려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너무 어려워. 율법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율법에는 어디에도 농사를 몇 월에 씨를 뿌리고 몇 월에 그
저기 물을 주고 몇 월에 벌레를 잡고 몇 월에 추수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내 땅에서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러면서 생겨나는 에피소드들, 그 에피소드들이 사사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실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성경에 음식은 소금은 몇 분에 넣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음식을 할 때는 소금을 얼마큼 넣어라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내가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누리며 살아갈까요? 그것들에 대한 문제가 사사기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겪는 당황스러움, 우리가 겪는 황당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여전히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여전히 이 땅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우리, 이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고스란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장의 내용, 이게 되게 좀 어려워요. 아까 사사 6명 나왔는데 그 중에 1번 사사가 누구냐 하면 온니엘이에요. 근데 온니엘은 사사라고 잘 얘기하지도 않아요. 네. 12절 13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그랴세라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났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다 들어가십시오. 큰 전쟁은 이제 다 끝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를 하루 종일 하늘에 떠 있게 하면서까지라도 전쟁에 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벌을 보내서 비를 내려서 땅을 질게 해서 막 갖가지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분배받은 땅에 가서 살면 돼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사람들 12개의 부족 사람들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먼저 선두로 가서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니네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그럼 유다민족 가서 먼저 해봐. 그리고 유다민족이 갔어요. 그 유다민족에 누가 있죠? 정탐꾼으로 남았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그 중에 갈렙이 있는 곳이죠. 이 갈렙이 그 말을 듣자마자 선포해요. 야,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가자! 그리고 막 가요. 가다가 한 마을 앞에 멈춰서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누가 저 마을을 가서 우리 땅으로 바꿔줄래? 저 땅을 쳐서 우리 땅으로 먼저 바꾸는 사람에게는,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우리 부족의 가장 높은 갈렙인 나의 딸을 시집 보내겠다. 우리 민족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으로 나의 대를 이을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혹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요? 온니엘이 나서요. 그리고 그 일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성경에 있을 얘기일까요? 아니면 옛날 전쟁터에 어디에나 있을 법한 얘기일까요? 삼국지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삼국지에 전쟁 가면 큰 대장들이 앞에 갖고 성 앞에 갖고 막 소리친 다음에
누가 먼저 가서 저 성을 칠 것인가? 내가 그에게 큰 포상을 내리겠다. 그러면 그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이 나갔고 저희 부대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막 나가는 거야. 이게 성경에 있을 얘기일까요? 아니면 어디 소설이나 뭐 역사책에 기록될 내용일까요? 이게 성경에 있을 내용이 아니에요. 역사책에나 기록될 법한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이 일을 감당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온니엘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온니엘을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왜 한 적이 없냐면 온니엘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온니엘은 뭘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좋고 나쁘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 딱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라는 거야. 첫 번째라는 거. 하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먼저 나선 사람이라는 건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뒤에 가면 조건들이 계속 달려요. 근데 이 사람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첫 번째로 달려드는 사람, 먼저 달려드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멘으로 아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달려드는 첫 번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 그 어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큰 축복이에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뭐가 있나?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뭐 부족하니까 이걸 대신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서서히 가면 저 뒤에 가면 뭐가 다 자꾸 나와. 뭐가 자꾸 나와. 자꾸. 그런데 이 얘기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움찔움찔하면 그때부터 조건이 생겨요. 움찔움찔하면 그때부터 해야 할 것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내 발걸음이 움직이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복을 부어주세요. 이게 제가 여지까지 온니엘을 설교하지 못했던 이유였어요. 이거 어제 저녁에 발견했어요. 왜 이렇게 온니엘을 내가 설교를 아무것도 못할까? 막 다른 사람 설교를 다 뒤지고 봐도 설교할 거리가 없어. 근데 어제 저녁에 하나님 알려주시더라. 뒤에 가면 이러쿵저러쿵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마음에 남아서 그냥 그 음성을 첫 발자국으로 뛰는 그 자들, 앞서 뛰는 자들, 1등이 아니에요. 앞서 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유와 조건과 상관없이 복을 내려붓기 시작하세요. 내가 이래서 온니엘을 그렇게 싫어했나 봐. 왜? 저도 그 뭐라 그러지? 둘째 기질이 있어요. 탕자의 첫째 둘째 있잖아요. 둘째 기질이 있어. 하면 일로 가봐야 돼. 이렇게 하나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기질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온니엘을 그렇게 싫어했나 봐. 그래서 그 뒤에는 할 내용이 엄청 많은데 온니엘은 할 말이 없고 그냥 그대로에서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미웠나 봐 내가.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조건이 뭔가 붙어. 자꾸 뭔가 붙어. 그건 내가 붙이는 거야. 내가. 그 모든 건 다 내가 붙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와서 그냥 발걸음이 움직여지면 그 어떤 조건도 따짐없이 하나님이 그냥 복으로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두세 명만 이런 축복 받아보시면 대박 나는 거예요.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네 사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주일 예배 꼭 나와!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꼭 준비하고 나와! 뭐 이랬을 거예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스타일이 많이 안 계세요. 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온니엘을 제외하고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다 핑계야. 계속 핑계야. 그래갖고 핑계대서 결국은 못 차지했다. 내용 계속 그거예요. 핑계가 많아. 말이 많아. 근데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이러쿵 저러쿵 없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원사이드로 받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어요. 핑계가 많으면 드라마틱한 스토리도 많아요. 근데 결과가 다 좋지 못해. 다 축복은 받아. 다 나름대로 은혜는 받아. 그런데 내가 그렇지만이라고 했던 그곳에 반드시 문제들이 다 생겨요. 뭐 어쩌겠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넘어가야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처럼 되세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내 속에 기쁨을 주시면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내 머리에 계산이 들어오는 순간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머리가 말이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다 내 손에요.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고 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가 머리 쓰고 내가 고민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한 만큼 거기에 대한 손해는 내가 감수하셔야 돼요. 네, 사사기의 첫 도입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소망을 주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땅 밑에, 여러분 발 밑에, 여러분의 삶의 베이스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깔고 가실까는 이제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분명히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이번 기회를 통째로 날려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붙잡으려고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기뻐하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내게 분명히 기쁜 마음과 소망을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계속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 말고 하나님 언제 돼요? 하나님 언제 매출하게 내려와요? 언제 만나 내려와요? 언제 집 생겨요? 하나님 언제 내 일터가 생겨요? 언제 축복이 내려와요? 그리고 무조건 외치세요. 그리고 뭐가 보이면 무조건 발을 내디디세요. 이게 계산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계산하고 가는 거. 와 이런 거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생기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러면 이거 다 계산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때 이미 여러분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점이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다 알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할 축복 말고 내가 미치도록 즐거운 일들이 생기는, 나는 고작해야 10배, 20배인데, 아니 고작해야 1배, 2배인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기대하세요. 그건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휴, 나 같은 게 어떻게 하겠어? 그 마음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30배 줘도 딱 2배만 남아요. 다 쏟아버리고. 그 마음 버리세요.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늘 내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기대하세요. 누구는 맨날 낮은 것만 해야 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높은 것만. 하나님과 같이 가면 우리도 높은 것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버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소망을 지니세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의 소망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무게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눠주셔야 돼요. 그 대가는 다른 게 아니라 눈물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같이 흘리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준 것을 안타까이 여기지 않아요. 절대 빼앗지 않아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미 떨어지고 그들의 발밑에 땅을 차지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기분 좋았던 이야기로 내 삶에서 스쳐 지나가지 말게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축복을 받을 때 계산하지 말게 허락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소망만이 보여서 아버지 기쁨으로 내가 어떤 열정페이를 아버지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것이 기뻐져서 그냥 즐거워서 내가 하는 수고와 희생과 고통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만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자들만 30배, 60배, 100배를 거둡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고쳐지는 것들이 아픔과 고통과 환난이 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발자국이 움직이고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수고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희생하고 그 희생과 수고와 고통이 아픔과 힘듦이 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